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물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10분 후쯤 양치질을 하고 머그컵에 한 2잔쯤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났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오른쪽 눈이 아프고 잘 뜰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있던 것도 샤워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왜 말짱하다가 샤워가 끝났는데 뭐가 들어갔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너에게 또 한번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단다. 아니 경험은 좀 말로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 알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쑥 있는지 없는지 좌우지간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좀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3번 해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내가 애꾸도 아니고 눈을 감았다 떴다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알았어, 이제 괜찮을 거란다.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말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끔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깨우쳐 주십니다. 가끔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겨울에는 사실 샤워하는 시간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날씨가 차가우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제1, 제2 도시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이 길고 아주 춥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겨울은 겨울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하지 말아라. 술의 도수가 40도가 넘지 않으면 술이라고 하지 말아라. 거리가 4,000km가 되지 아니하면 멀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한답니다. 워낙 추운 나라에서, 워낙 넓은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성한 가을을 기다리지만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가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말합니다.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과 가을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견딜 만한데 겨울은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겨울이 뻑 좋지는 않습니다. 그저 견뎌가는 거지요. 버텨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언제일까요?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다 겨울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풍파와 역경이 있을 때, 죽어라 할 때가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멋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멋있게 될 때까지 요셉은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나긴 겨울을 잘도 견뎌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게
버티어냈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산설고 물설고 낯설은 곳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은 20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소리가 쳐집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겨울이 불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혹독한 겨울을 잘 이기고 버티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내 놈들 두고 보자. 어디 내 놈들, 내 생명이 온전한가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갈았을 겁니다. 칼을 갈았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토록 길고 긴 겨울의 터널을 그러나 요셉은 잘 통과합니다. 요셉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요셉을 붙드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일거수 일투족 붙잡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든든한 후원자셨습니다. 요셉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도우셔서 종살이 할 때도 형통케 하셨고 감옥 생활할 때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 풍랑을 하나님이 잘 이끄셔서 풍랑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찬송가 373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할 때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그 풍랑을 이용하셔서 멋지게 합력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반란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숨어있지만 말아라, 튀어져 나와라, 폭발해라, 하나님이 그 나오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잠재력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시절이 겨울인데요, 겨울의 그 시절을 견디지 못하면 봄에 튀어나오는 싹이 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는 역사도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자녀를 이루셨습니까? 물질을 이루셨습니까? 직장을 이루셨나요? 사업장을 이루셨나요? 건강을 이루셨나요? 죽어라 죽어라 하나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구나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꿈틀거리던 그 싹이 튀어나오고 드디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동력 엔진이 지금 불을 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달 화산이 폭발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폭발 엔진이 언젠가는 폭발해서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0 새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결단력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세대로 우리를 멋있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일삼으면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인정해 줍니다. 요셉을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같이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할 때도 같이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요, 집안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 은 20에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으면 모든 것을 다 그 종에게 맡겼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건장하고 멋있는 준수한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멋있는 남자로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추파를 던지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면서 요셉은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을 감방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에도 요셉의 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요셉을 인도하시는지요. 요셉은 그 겨울의 긴긴 터널을 지나서 가면서도 결코 춥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내가 가지 못할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갔습니다.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날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리라는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희한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2번씩이나 연거푸 꾸게 했습니다. 이 바로는 전국 각처에 있는 현인들, 지식인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박수들, 술객들을 모두 다가 데려왔지만 누구 하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대왕이시여 생각났습니다. 뭐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 꿈을 해석해 주어서 제가 복직됐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해 준 대로 처형이 됐거든요. 그러냐? 속히 데리고 와라.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교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지금 요셉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요셉이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만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그래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비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황제를, 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있는 그대로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 만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3일 동안이나. 왜?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니까? 지휘봉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사니까 내어 밀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일 금식하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왕이 불러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고 단장합니다. 자기가 입고 왔던 옷, 제일 나은 옷, 감옥 속에서 나은 옷이라야 입고 온 거 한 벌밖에 없겠죠. 잘 단장하고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왕 앞에 서는데도 모든 단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나러 갑니다. 우리 누구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예배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콩밭에 가 있느냐? 노는 엔조이하러 가는 현장에 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일터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은 어떠냐? 내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 복장은 어떠냐? 내 상태는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왕 앞에 나가는, 왕 중의 왕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제가 샤워할 때 왜 전혀 이상 없던데 갑자기 여기에 티를 넣어주셔서 오른쪽 눈을 아프게 하고 충혈되게 하셨을까요? 다시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에 젖어가는 저를 붙잡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깎고 단장하고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선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른 것입니다. 기모임할 때, 동창회 할 때, 어디 누구 만나러 갈 때 누구 좋으라고, 거기 좋게 보여서 어떻게 하려고, 가장 좋게, 가장 멋있게,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야 할 그런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신랑 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에요. 요셉과 같은 준비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지각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서 개겨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개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같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요셉은 그냥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냥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요셉의 면면을 한번 따져보세요. 뚫어보세요. 이해하고 분석해보세요. 좋은 머리로. 이제 15절 바로왕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세상 사람 다 못 풀어도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다 알고 불렀다. 요셉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잘 푼다는 소문 다 났습니다. 바로왕도 이제 인정하고 요셉이면 능히 풀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들이 꾸었지만, 꿈은 왕께서 꾸셨지만 그것을 해몽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도 없고요,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멋있는 꿈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마음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겸손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를 요셉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킬 때 그는 감사함으로, 그는 감격함으로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기 전에 형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요셉은 참으로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형제들이 다 길거리 패션을 입을 때 요셉만은 메이커를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뽐내기를 좋아해서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왕꿈을 꾸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나를 위해서 절을 한다. 그 꿈을 자랑 삼아 얘기했던 사람이 모가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난 사람은 못난 사람이다. 모난 것은 못난 것이다.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난 것은 독에 걸린 모가 아니에요. 모가 난 것은 모난 것은 모가 난 것이다. 모가 난 사람은 못난 사람이다.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모난 부분 다 자릅니다. 다 잘라서 또 대패질도 하고 칠도 하고 잘 작가가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이 다 깎여지고 그 다음에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종살이 하는 기간 동안,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동안 요셉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 나가게 됩니다. 잘려 나가게 됩니다. 멋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루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작품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중에서 얼마나 멋진 걸작품이 되느냐,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훈련에 잘 임하느냐, 멋있게 다룸을 받느냐. 모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모난 사람은요, 내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요를 하다가 나요, 내가 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멋있게 나 만들어진 사람은 내가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여가 됩니다. 모난 사람은 내가요, 멋있게 만들어진 멋쟁이는 주여입니다. 못난이는 내가고요, 멋쟁이는 주여입니다. 여러분, 못난이가 되시렵니까? 멋쟁이가 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못난이로 살겠습니다, 못난이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나는 멋쟁이로 살겠습니다, 멋쟁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멋쟁이로 사세요. 새는 모두가 다 멋쟁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난이는 가라나는 멋쟁이가 되리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못난이는 내 기분 감정으로 삽니다. 내가 꼭 원수를 갚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멋쟁이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는 멋쟁이로 살겠습니다. 멋쟁이로 자리매김하리라. 할렐루야. 못난이는 기분 나쁜 거, 상한 감정, 시험 들었을 때 그런 것만 자꾸 품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좋은 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이사가서 가는 거 말고 모두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잘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 누가 그래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널리 광고합니다. 멍충이요, 나는 못나니, 그러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줄만 아세요. 멋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멋쟁이는 은혜 받지 않고는 멋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내 신랑, 영원한 나의 왕, 만왕의 왕,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주여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못난이는 문제만 보이는데요, 멋쟁이는 은혜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로 살고, 아이 집사님 뭘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아유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당했어, 이렇게. 맞아 그지? 아유 그 집사 웃겨, 아유 걔 말이야, 아이고 이러면서. 이건 못난이야, 못난. 여러분, 못난이냐 멋쟁이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잘 우리가 한 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신의 한 수까지 찾을 수 있겠어요? 요셉에게서 배우면 돼. 그럼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럽니다. 자, 창세기 45장은 창세기 41장에 이어서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의 영성의 최고봉이 창세기 45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성 훈련의 생명 단계가 창세기 45장에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요. 22년이 지났습니다.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요셉은 그 큰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형들 10명이 자기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22년 전에 당신이 종으로 판 요셉이요.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를 의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젠 죽었구나. 멘붕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남긴 유명한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을 펼쳐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웬만한 사람은 니네들 잘 만났다, 안 입겁다고, 지겹다고, 그래 맛 좀 봐라. 나 22년 동안 고생한 거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라. 곤장을 쳐라, 하옥시켜라, 매우 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어차피 올 것인데 잠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잠시가 22년 지났네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형님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형님들 그렇게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었습니다. 안심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마음으로, 기분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저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장을 하나 더 달아주셨습니다. 누구의 심장일까요? 주님의 심장입니다. 요셉의 심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의 심장을 떼다가 요셉의 심장에 갖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기분 감정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만 살 수가 없고요. 요셉은 지금 주님의 심장을 떼다 붙여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으로 삽니다. 아돔의 추가 있어도, 아돔의 추요 아시나요?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한 아도 매추가 생겨도 요셉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극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요셉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하나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이여, 새해에는 주님의 심장을 하나씩 더 주님께서 달아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못난이가 아니라 멋쟁이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을 하나 갖다 더 심어 주십니다. 심장이 두 개요. 내 심장과 주님의 심장.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장이니까.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집시다. 주님의 심장을 하나 더 달고 다닙시다. 새해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멋있게 근사하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달려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노라,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멋쟁이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은 무일푼으로 가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 생활 다 했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할 수 있는 멋있는 멋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지나간 모든 세월 우리의 삶을 일대기를 돌아보아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끄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계속 말하면서, 간증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멋쟁이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못난 이를 멋쟁이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셉과 같은 더 멋쟁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세계에 내가 온전히 수정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